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45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닮아야 할 주님의 성품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GTS 프로그램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사복음서에서 한번 총 정리를 해봤는데 나타난 성품이 한 8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예수님의 성품을 좀 우리가 배워보자 해서 52개의 성품을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 정리를 한 번쯤 해보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익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그 성품들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성품들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죄로 물들었던 나의 그 고집스러운 그 마귀적인 이런 성품을 이제 버리고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하나씩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에게서 나의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성품 요거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거 우리도 이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다투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다투시지 않았어요. 뭐 부모와 또 형제와 또 그 다음에 뭐 이웃들과 뭐 자기 동료들과 주님은 싸우시지를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고 오히려 다 보듬어 안았죠. 보듬어 안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고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게 리더자의 모습이고 이게 성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투는 것. 이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물론 영적인 싸움에서는 아주 다 강하게 싸워 이기셨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의 다툼, 분쟁 이런 거는 주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이 성품을 우리도 좀 배워야 돼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가족, 이웃 이런 데서는 다투기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지도자들의 그 자격을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리더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다투지 않는 이 성품, 화평을 만드는 이 성품 꼭 배워야 합니다.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성질 내고 교회 안에서도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면서 막 성질 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참 이거 예수님 보실 때 야, 너희는 어찌 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가정에 가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다투고 막 분쟁하지 않고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딱 가면 다 그냥 화평해. 그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싸워야 될 싸움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되고, 또 죄와도 싸워야 되고, 또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싸움이 있고,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환경들하고도 부딪히면 어려운 일도 싸워야죠. 그러나 사람들하고 화평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들레지도 아니한다. 이 들렌다는 말은 쓸데없이 소리 지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야단스럽게 떠들다. 뭐 귀신이 나갈 때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소리, 막 왁자지껄하는 막 그 데모하고 폭도가들의 소리, 이런 소리들. 그 쓸데없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사람을 실망시키는 소리, 괜히 막 소리 지르는 이런 거, 이런 것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 우리들도 이런 거 참 배워야 돼요. 괜히 소리부터 지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런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 부정적인 소리에 막 소리들을 내고 이런 소리들을 안 내는 게 좋아요. 사람을 막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막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소리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소리들을 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긍휼입니다. 갈대가 막 상해가지고 꺾어지려고 그러는데 아예 잘라버리거나, 그냥 불이 다 꺼져가는데 아예 물 갖다 확 부어가지고, 이게 아니거든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연약한 자에게 그 마지막 심지, 그 마지막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 이거를 그냥 꺾어버리지 말고 다시 불을 붙여주고 용기를 주고 그 약한 점들을 보듬어서 다시 용기 있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예수님 그렇게 일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약한 자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렇지 않아도 막 약해가지고 힘든데 그 약점을 막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바울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런 말을 해요. 약한 자를 확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담당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지지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리더자가 가져야 될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살으셨잖아요. 다투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으시고, 또 온유하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붙들어줘요. 다시 일으켜줘요. 확 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줘요. 꺼져간 심지를 끄는 게 아니라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고 약점을 담당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게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고, 이게 리더자의 모습이고,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
이런 성품 잘 배워서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